할렐루야. 4월 21일 화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심으로 매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이 시간에 18장의 말씀을 12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유다왕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안 좋은 왕의 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었죠? 이름 기억 잘 안 나시죠? 늘 항상 하루 지나면 저희도 막 하다 보면은 막 까먹고 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 악한 왕들의 대명사는 무조건 이제 그 기준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이제 나쁜 왕들은 다 여로보암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좀 잘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왕들의 대명사의 기준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요. 다윗처럼 했다 하면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 우리가 상상할 때는 와, 왕이 되면은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거 다 쥐락펴락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차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를 봐야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청와대 가서 살고 뭐 좋은 차, 좋은 의전 받고 사니까 뭐 그리고 뭐 권력도 되게 세 보이지만 엄청나게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가 사실 대통령이고, 사실은 담임 목사의 자리도 비슷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뭐 담임 목사면 다 막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도 교인들과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눈치를 보지 않았대요. 물론 나쁜 의미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눈치를 보지 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무엇이었을까?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히스기야는 여러분 가차없이 우상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선왕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모든 종류의 우상을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뭐까지 제거했다고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 깨트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그 뭔데 이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딱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놋뱀이
구리뱀,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적과 구원의 상징이었던 놋뱀도 우상화가 되어 갈 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해도 그게 악용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없애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한번 보면 엄청난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신비적인 경험들도 있고, 뭐 누가 나를 위해서 예언 기도해 줬는데 그 예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꿈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들. 그런데 그것들이 변질되어 갈 때,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경험도 그것이 변질되어 갈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학창 시절에 혹은 인생이 힘들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예언 기도해 준 그 한마디가 마치 성경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성경은 기억 안 나도 그 기도 그 내용은 막 기억이 나는 거고,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도 내가 기도하면서 봤던 그 환상은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좋은 은혜로운 경험도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놓고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봉사와 그런 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때 보시기엔 너무 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추억과 그거 가지고, 그 스토리 가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지만 제주도 가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한 번씩 가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모 교회인데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엄청 아름다워요. 진짜 예뻐요.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가서 보고, 야, 나중에 우리 아들이 이런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예요. 굉장히 큰 재벌 회장님이 재단을 설립하고 그 교회를 진 거예요. 그 졌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배당을 돈을 엄청 들여서 졌으면. 그럼 그게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원하는 담임 목사, 본인이 원하는 목회, 끊임없이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재산, 진짜 뭐 전재산도 아니죠. 뭐 그분이야 돈이 워낙 많은 분이니까 했어요. 귀한 일이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는 일들이 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좋았고 처음에는 우리를 뜨겁게 했던 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엄청난 칭찬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신뢰하다 이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그래요. 바타흐. 뭔가 하면 확신하다, 안전하게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기대어 서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뭔가? 안정감이야, 안정감. 목회자가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를 해나가잖아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목회 걸어가 봤거든요. 좀 불안불안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날기새하는 그 김동훈 목사님이 예전에 종종 했던 표현이 뭐였는가 하면, 목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가면서 하는 게 목회래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잘 지내고 좋다 보면은 막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또 나중에 틀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장 동료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있는 속회의 속장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저도 그렇고, 목회자도, 사람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하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의 유명한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안정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민심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눈치도 봐야만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과의 관계가 가장 드라마틱한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강대국들이 나를 지켜주면 그래도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고, 강대국들이 나를 지켜주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째서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태평성대의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거의 뭐 부도 직전의 위기, 국가 부도 사태, 약간 그 부실 기업을 인수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외부적인 위기가 일단 있었어요. 강대국들의 그 압박과 그 공격들, 그리고 외부가 그래도 내부가 탄탄하면 견딜만 한데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요. 정적들의 모함과 분열과 갈등,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무너진 이 상태.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은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딱 출근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우리도 막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딱 되고 나면 한가롭게 뭐 할 수 없잖아요. 막 바로 회의부터 열잖아요. 장관들 모아놓고 총리들 모아놓고. 히스기야도 딱 왕 됐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뭐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 갖고 온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막 히스기야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맡겨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새벽이니까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 가는 분들 또 아이 또 케어해야 되는 분들 다 마음 가운데 걱정들이 있고 신경 써야 될 것들 아마 있으실 텐데 잘 안 되시더라도 오늘 하루라도 한번 하나님께 모르겠다 하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나오는 게 6절을 보면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했다. 이렇게 성경은 또 증언합니다. 여기서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매달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다바크라고 얘기해요. 다바크. 이게 뭔가 하면은 딱 붙다 이런 거예요. 달라붙었다. 그리고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더 쉽게 우리들 표현을 하면은 껌딱지처럼 딱 붙었다 이런 거예요. 가끔 우리 길 가다 보면 막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그 조금도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횡단보도 손잡고 건너고 막 이러고 이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조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껌딱지로 붙어서. 그래서 온갖 정적들이고 사람들이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리더라는 통치자의 자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 하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오히려 다른 중독과 마약과 술과 이런 것들에 더 쉽게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불안과 부담을 극복할 수 있었대요. 어떻게?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음으로써. 가끔 이제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일터에 다니시는 분들도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회사에 뭐 저기 무슨 회의가 있는데 뭐 오늘 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뭐 너무 신경이 쓰이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별로고 막 온갖 초조함과 긴장과 걱정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그 일정들을 견뎌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의 말이 들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분별해낼 때 우리들은 당당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면 이제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늘 이게 이제 걱정이실 텐데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분별에 대한 설교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말씀과 동행하니까 히스기야의 삶에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그 7절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런 복 저와 여러분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할 때 받는 복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모두 다 이런 복 받고 싶잖아요. 무엇을 맡겨도 다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압니다. 내가 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생각 못해요. 이거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내가 해내는구나.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특히 저는 이 7절의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새삼 와닿더라고요.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이 그 당시에는 완전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이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국제 정세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미국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너무 속상한 건 진짜 그 엄청난 권력과 그 권한 가지고 그 경제력으로 흔드니까 막 유럽의 그 떵떵거리는 대단한 사람들도 트럼프 앞에서 다 고개 숙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그래도 했던 게 누구예요? 이번에 교황 레오 14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미국에 대한 문제를 하니까 트럼프가 또 막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차치하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는 트럼프가 두렵지 않다.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 권력자들이 다 트럼프 앞에 가서 쩔쩔매고 했어요. 유럽의 그 연합된 사람들이 가서도 트럼프 앞에서 뭐 못하잖아요. 근데 교황이 당당하게 거기서 해야 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구나. 담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얻게 되는 복이 마지막에 이거예요.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블레셋까지 쳐부수었대요. 굳이 제가 재미있게 비유하면 아시리아 제국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 같은 존재면 블레셋은 약간 하이에나 같은 존재예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아시리아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그 하이에나처럼 막 이렇게 와서 슬그머니 공격했다가 또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 약간 그 깐족거리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거기도 쳐부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시리아와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도 있는가 하면 별거 아닌데 마치 블레셋처럼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소소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시리아와 같은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삶의 자잘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될 때쯤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호세아가 왕이 돼요. 호세아 왕. 근데 둘 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둘 다 왕이 될 때. 그런데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고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운명이 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보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거든요. 근데 남유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한테 당당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참 조공 바쳤잖아요. 근데 조공을 바쳤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반면에 조공 안 바치고 당당했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는 물론이고 오히려 블레셋까지 공격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 군대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뭐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껌딱지처럼 딱 붙든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니까 그의 리더십이 당당할 수 있었고 거침없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 참 초조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처할 때 히스기야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그 무엇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복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다른 사람들은